이 열왕기하 2장은 기적의 장이에요. 대단한 기적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록된 사람은 에녹과 이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승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도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그 모세도 승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이 육신이 겉사람은 후패하고 이것은 썩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와 성화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그 칭의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아들의 권세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긴 것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으로 그 칭의와 성화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내 몸으로, 그 몸이라는 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으로 살아내면서 몸을 만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가장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이 지식의 믿음과 내 몸이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질로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에녹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의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거를
몸으로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살아간 거죠. 그 몸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차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원래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만 그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말씀으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단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단위를 이루고 하는 온전한 신비를 이루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이 승천하는 믿음이라는 게 이 에녹과 이 엘리야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셨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다니엘의 신앙이고 그리고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이 성육신이라는 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지만 동시에 이 육신이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한 신앙, 영원한 생명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의 상징이 됐고요. 그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나중에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느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엘리야의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신이 온전함을 이루고 올라갔지만 다시 내려오셔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엘리야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뜻과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구약은 기준이 난데 신약에서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늘로 승천할까? 그렇게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하늘에서 거룩함에서 다시 땅으로 오는 거예요. 땅으로 와서 이 구질구질하고
이 찌질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와가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게 신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잘 살아가지고 승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땅에 온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신앙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엘리사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엘리사의 신앙에 초점이 있어요. 엘리사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엘리사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엔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까지 거기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계속 엘리사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머무르라고. 너는 됐다고.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2절 그리고 4절 6절 세 번이나 자신은 끝까지 바로 엘리야를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갑절의 이 역사라는 게 뭘까?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장자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성경에 보면 장자들은 2배의 권한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분배해가지고 그 분배하는 족장이, 그 족장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이 뭐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한테 그 똑같은 땅을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손의 자손을 가면 계속 그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장자,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계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집안의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2배를 주느냐?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유산을 맡을 자로,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로서 삶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이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 그 유산을 끝까지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 엘리사는 단순하게 혼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제자들을 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제자들은 이 엘리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있어서 그냥 그 엘리사의 그냥 자기의 지분으로만 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엘리사는 자기가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유산을 내가 2배로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그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가 계속 이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계통과 계대를 이어서 장자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를 통해서 계속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예수님이 오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권리를 우리가 받아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불수레와 불말로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사에게 있어서 계속 쫓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단강이고 또 하나는 불수레. 그러니까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의 시험이고 그리고 지금 불의 시험인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때 네가 보면은 그 장자권이 너한테 주어질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것이 뭐냐면 불수레와 불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머물라고 할 때에 쫓아갔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면서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오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냐면 겉옷을 쳐서 그것을 마르게 해가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시험이 있고 불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그냥 믿는 거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물의 시험과 불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 물의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고 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거가 뭐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태워질수록 순전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라면 그 소멸의 불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그렇게 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시험과 이 물의 시험을 통과해서 받았던 바로 이 엘리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요. 하나는 소금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저주의 이 기적을 베푸는 건데 이게 대머리라고 해서 놀렸다고 애를 42명을 곰에 찢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 찢겼다는 게 반드시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곰한테 찢겼으면 그죠? 거의 사망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대머리라고 이 엘리사를 그렇게 이렇게 한 거 가지고서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할 때 이 대머리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신명기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상징으로서의 머리를 이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 자체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 이 우상의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요, 이게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도 있고요, 각각의 직분에 맞는 권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종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종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복종하지 않는 거역과 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거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결국 심판의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머리 사건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도 이 영적인 이 2배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시대의 소금의 역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위자, 그것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주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자의 권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갑절에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살려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엘리사의 믿음처럼 이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이 엘리사에게 또는 엘리야에게 주시는 능력이 뭘까요? 최고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엘리사의 시대잖아요. 또 그 엘리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아까 승천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증인. 근데 그 두 증인은 바로 어린 양의 삶이 옳다고 말하는 어린 양의 증인이에요. 세상은 짐승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제국이에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더 많은 힘과 소유를 가지고 내가 더 알고 더 많은 것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제국의 논리거든요. 그 제국의 논리에 맞서서 이 어린 양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또 세상에 어디에도 내가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짐승에게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린 양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어린 양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어린 양의 삶은 소유가 아니고, 그죠? 존재고요. 그 존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명예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오가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이 세상,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먹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최후의 승리는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